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거리가 먼 자들,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살고 있으나 비극적인 사람, 불행한 그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유는 은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은혜와 더욱 가까이 사귀면서 은혜와 가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와 너무나 친근한, 은혜와 가까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니까 설교에 실패한 예수라는 그런 제목 타이틀을 붙여요. 예수님이 뭐에 실패하셨다? 설교에 실패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딱 들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설교에 실패를 하시다니 그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설교에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참 이상하다. 왜 내 설교가 먹히지 않았지? 왜 내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지? 왜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야? 라는 탄식 어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우리들로 표현해 말하면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나 오늘 설교 실패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종 저희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알뜰하게 원고까지 맞춤법 하나까지 철자 하나까지 신경 써서 원고도 작성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설교가 먹히지를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 오늘 나 설교 죽 썼다. 그러면 교인들이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을 합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설교를 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설교자 자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설교하신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지?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봐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였더라 그러면은 일반 제자들 중에 누가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셨더라 존칭어를 쓴 걸 보면 누가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겠죠? 예수님 자신이 이상히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졌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He was amazed. He was 죄송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애를 먹었어요. 파리가 이 은혜 받겠다고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He was amazed at lack of faith. lack, 결핍되다. of faith. 예수님이 was amazed,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로 하셨는데 그게 amazing grace 아닙니까? amazing, 놀랬다. 정말 나 놀랬다. He was amazed at lack of faith.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셨다?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셨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놀랬다는 거예요.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이 당황하실 정도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드러운 제목을 붙였지만 신학자들의 정의로 보면 예수님의 설교 실패, 예수님의 실패한 설교,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가 했을 뿐만 아니라 3절 끝절 부분도 한번 볼까요? 3절 끝절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만지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했다?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1번이라고 붙여 있습니까? 부호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1번이라고 붙어 있으면 그 나눠주러 가십시오. 성경 바깥에 난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지라 실족한지라. 저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개중의 사람들은 뭐까지 했다는 거죠? 실족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족까지. 저의 설교를 듣고 실족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좋은 쪽에 놀라운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속된 말로 미치고 장이 꼬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런 거는 잘하시는군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실족한 사람도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배척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광경을 떡 보시고 저들의 믿지 못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놀라셨더라. 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 오늘 설교 죽었어. 나 오늘 설교 실패했어.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가 부족했을까? 예수님의 설교가 영 그날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설교였을까? 엉뚱한 설교를 한 것일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문제일까요? 해답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도 여러분 자신이 또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죠? 저 산 위에서 산상수훈처럼 예수님 산 꼭대기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신 겁니까? 장소가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회당 안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처체에 세워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 민족 정신을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처처의 교회당이에요. 처처요. 처체. 방금 제가 나오기 전에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CBS인가 어디서 모르겠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에게해 바다 그 옆에 섬들이 쭉 길게 있는데 그 섬들 위에 하얀 집들 아예 거기는 건축을 하게 되면은 색깔을 하얗게 입히고 창틀만 새파랗게 이렇게 입혀놓고 그 절벽 위에다가 그 섬도 조그마한 섬인데 섬에다가 거기에 보니까 수도원도 있고 거기에 정교의 수도원이라고 그러대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포도밭을 하는데 그 어느 그 성당 안에는 그 전통이 1500년 동안 그 포도주를 담는 것이 있고 몇백 년 된 포도주가 그 지하 그 바위 섬 안에다 뚫어가지고 보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방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섬 가운데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 300개가 있다 그래요. 이게 정말 기가 잘 노릇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우리나라 기자가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농장이 하나 있으면 자기 농장이 있으면 자기 농장 안에 교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 짓는 게 아니고 한 가정집처럼 조그마한 그런 집으로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야 그거 가면 좋겠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물 음료 자체가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그거 이제 포도주 마시고 콩죽을 끓여준다네요. 주일마다 콩죽을 끓여주고 그 다음에 떡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딱 주는 거. 그러면서 아주 정겨우게 열대 사람 20명 이렇게 정도 모여 아주 정겨우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동네를 소개하더라고요.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자, 회당. 그 회당이 유대인들 중에는 처처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하는 일들이 뭔 줄 아시죠? 회당에서 하는 주된 일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아픈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시골 교회를 말할 수도 있겠는데 동네마다 여러분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 마을 회관처럼 회당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이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지켜왔다는 거죠. 철저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읽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회당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회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왜 거리가 멀고 있었느냐? 그 원인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아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다는 거죠?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오래 교회도 다닌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웬만큼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 와서 또 회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건 아무도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100만 번 고맙다 해도 100만 번 꽃송이를 드린다 해도 우린 부족할 밖에 없는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고 회당에는 회당장이 계셔가지고 그 회당장이 회당을 늘 이끌어가고 관리하고 그 회당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강의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하시는 분 잘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엉뚱한 그런 분이 와서 낯선 분이 와서 저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 회당에서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 물으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죠? 누가 설교했죠 그날? 예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아니 목수가 와서 설교해? 아이고 세상에 목수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아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잖아. 지 동생들도 이 말에 살고 있잖아.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 아이고 우리가 뭐야 이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설교자를 보고 외적인 그와 같은 지식과 외적인 상식과 외적으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 생각들 이런 것 딱 가지고 목수 네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 이게 불만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비판적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설교자에게 있다기보다는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해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가 갖고 있는지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함 이런 것이 내게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거 어디 설교를 해도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잘하나 못하나 저게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비평하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 누구의 설교도 먹히지 않았다? 예수님의 설교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 그 사건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셔요? 그분의 이름이 뭐죠? 그분의 이름이 뭐죠? 정확한 이름. 성은 뭐며 이름은 뭡니까? 에? 성이 뭐라고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물으면 대개 가롯이랍니다. 가롯이 성이고 유다는 이름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가롯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름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의 유다를 말하게 돼요. 유다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유다라는 이름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좋다는 말이죠. 혹시 유다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유다의 뜻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찬송이에요. 찬송.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이 유다다 그러면은 찬송이에요. 또 이렇게 유다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성이 똑같네? 그 우리 집안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였던 유다예요. 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의 신임을 그토록 받았던 그인데도 왜 예수님을 배신했죠?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아치워버려요. 여러분 은 30에 팔았다? 이런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노예들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은 하나의 노예 정도 몸값을 받고 팔아친 거예요. 그렇게라도 팔아서 나는 내 본전을 찾겠다, 내 이윤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고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노력을 했어요. 유다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유다야, 네 마음에 마귀가 틈타려고 하는데 마귀 틈타지 않도록 네 마음 관리 좀 잘해라.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실패로 끝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 능력이 없었나? 예수님이 마음이 좀 안 좋으셨나? 예수님 설득력이 약했나? 예수님이 지도력이 약했나? 12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배신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지도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를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수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본성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돈으로. 불만은 어떤 불만이 있었는 거 아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잘 나갈 때 말이야. 저렇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고 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 왜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받고 죽는다 그래? 나 정말 이해 못하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저 예수 자꾸 전부 다 이러는데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이때 한몫 차지해야지?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따 이 생각만 하시느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 누구예요? 유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득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의 그와 같은 불만, 그와 같은 사고방식, 그와 같은 가치관, 이게 병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신앙의식은 하나도 없고 아직도 세상적인 계산의식, 돈으로 따지는 계산, 이 몇 푼의 가치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도 뚫지 못하는 단단한 철퇴와 같은 그런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사람은 그 뭐라 그러나요?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절구통에 넣어 위에 그거 뭐죠? 공이라 그럽니까? 방망이를 아무리 또 찍어도 어리석음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맷돌로 갈아도 어리석음이라는 게 거기에 깨질 리가 없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병폐적인 요소예요. 사탄의 강한 독소, 사탄의 강한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한 그 어떤 독소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떤 의식 때문이었다? 부정적이고 뭐였다? 비판적이었다. 이런 자는 뭐에서 거리가 멀다? 은혜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봅니다. 2절 찾았습니까?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절 읽었죠? 2절 읽었습니까? 자,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어찌 된 거냐?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된 거냐? 또 지혜 있게 저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목수인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지? 지혜에 대해서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만지라 배척한지라. 두 번째 뭐가 문제인 줄 알죠? 우리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우리는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이게 독선적 요소라고 그래요. 독선적 요소.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독단과 교만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잘 알아. 난 다 알아. 너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저렇게 말 안 해도 나 다 아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독단적인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너희들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다 안다. 내가 혼자 안다는 거죠. 독단적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걸 가리켜서 또 독선적이라고도 말을 해요. 너네들은 무지하지만 나는 다 알아.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고 그런 놈들이야. 그러나 나는 착해. 나는 착하거든. 이게 독선이고 이게 독단이고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본문만 떡 읽더니 이 본문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누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뭐 다 아는데 뭘 더럽게 있다고 그러겠어? 뭘 더럽게 있겠어? 뭐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오늘 사람들 거 보셔요. 우리 다 안다 그러잖아. 네 부모도 알고 네 어머니도 알고
네가 자랄 때 코 흘리며 살던 그거 내가 알고, 네가 자랄 때 개구장이로 살고 물장구 치고 노는 것도 내가 알고, 눈 올 때 네 눈 뭉치뭉치해가지고 어른 뒤통수 때려가지고 네 야단 맞은 것도 내가 알고, 내가 다 안다는 거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와 거리가 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 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나와요? 아멘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이게 독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독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누가 다 안다고 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10년 읽었다고요?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논문 10편을 쓰고 100편을 썼다고요? 내가 다 안다고 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만 쓰면 그 깊이가 다 달아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100만 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깊이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통에는 들어있었지만 이 말씀이 내 손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찬송가 가사 작사자가 어떤 심령으로 그 찬송을 지었겠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가 다 안다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가 아니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벽이 바로 뭐냐 하면 독단과 독선과 교만의 질병에 우리가 놓여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여러분의 손해입니까? 은혜와 멀어지면 예수님이 손해보십니까? 우리가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설교하시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설교하셔야 돼요.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그 시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우리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수했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시니까 실수 안 할 줄 알죠?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세워져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 막 쏠려가는 거예요. 개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막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한 구퉁에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저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자는 베드로예요.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대뜸 나와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로 저만큼은
주를 마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독선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왜 베드로 지가 단정을 내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참 착하다. 역시 네밖에 없다. 내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네 때문에 오늘 내가 위로받는다. 이러셨습니까? 네가 오늘 딱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3번 나를 뭐하게 될 거다? 부인하게 될 거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만큼은 이라고 하는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해서,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누구에게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될 사람으로, 채워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은혜와 멀어진 사람이 아니고 은혜와 가까운, 은혜와 너무나도 가까운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는 잔소리를 내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5절과 6절을 미안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그 6줄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네요. 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심이 가르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이 구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우리 주님의 권능이 제한받을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의 권능이 한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게 하다. 히브리어로. 무에서 유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주님의 권능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이 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한계를 띠는 그런 권능이었을까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권능이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 그런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강팍한 우리들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모여 해당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죄 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해당에서 다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 죄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 짓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런데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더 이상 남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남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병들은 자는 고침을 받고 답답했던 심령 후련히 뚫리는 복을,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는 이런 은혜들을 나의 태도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꼭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초신자가 여기 와서 이분 처음 와서 막 두렵고 막 이분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오래 다니신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는 그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로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온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은혜 받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태도만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었을 건데 바로 이 무리들 거기서는 권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어. 뼈아프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왜 거기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습관화, 관습화, 형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간섭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뭐 지난 주일도 드리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그런 자리에는 더 이상 뭐를 행하실 수 없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뼈아픈 얘기죠. 도무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지를 않는 거지? 정말 놀랍네. 우리 주님 섭섭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그 말을 떠나시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힘있게 활기차게 거기서도 막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에 가서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일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습관화, 형식화, 간섭화 되어진 것에서 우리는 엑소더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습관화, 형식화, 간섭화 되어진 것에서 말 수 있어야 된다. 엑소더스 할 수 있어야 된다. 대탈출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아멘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와 어떤 사람? 은혜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백령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